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내일 매일 만나에서 읽을 20장 49절까지 이어지는 20장 전체 한 부분입니다. 이 긴 20장에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역사를 크게 7단락으로 7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27절부터 32절까지는 이 7부분 중에서 중심부, 중간 부분에 있는 4번째 역사 그리고 5번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에스겔이 20장에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루고 있는지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이 포로 공동체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것인가, 어떤 뜻을 보여주실 것인가를 물으면서 이 20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대략 기원전 591년 8월 14일경입니다. 이 포로 공동체가 포로 생활을 한 지 약 7년 정도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포로 공동체의 대표자 이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이들이 나왔을까요?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가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구원의 메시지, 또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하여서 듣기 위해서 이 포로 공동체의 장로들이 지금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장로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포로 공동체의 장로들은 언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기대해서 에스겔에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이야기를, 역사 해설을 해주십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민족인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20장 전체를 걸쳐서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이 정체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태생적으로 반역하는 민족이다. 태생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지낼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닐게 하실 때, 광야를 행군하게 하실 때 그 1세대 공동체도 그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 2세대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 살아갔던 소위 말하는 이 3세대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가? 부모 세대들과는 다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했고 너희 조상들, 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이 3세대 이후의 이스라엘도 그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를, 또 내 이름을 모욕하였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이 공동체, 약 기원전 591년의 이 공동체에 바로 전 세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께 범했던 이 구체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 다음에 광야를 행군했을 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했던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역 산당이 됐건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건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 적은 드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역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지역 산당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이 장소는 사실은 이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헷 족속이라든지 여부스 족속 같은 이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예배드렸던 그 장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지역 산당, 그리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도성, 예루살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었고, 세대가 지남에 따라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기독교인이지만은 한국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미 우리 땅에 무속 종교라든지 토속 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민족이 원래 갖고 있었던 무속적인 요소들, 토속적인 요소들, 기복적인 요소들, 불교적인, 유교적인 요소들이 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들의 신앙, 또 이들의 풍습을 그들의 하나님 예배, 그들의 하나님 신앙에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범했던,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범했던 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라고 한다면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신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 있는 혼합주의적인 신앙, 이것이 이스라엘 전 세대가 일맥상통해 범하고 있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 에스겔 공동체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 29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한 세대의 신앙 양태는 그 세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직전 세대의 신앙 양태가 우상 숭배적이거나 아니면 혼합주의적인 신앙 양태를 갖고 있다라면은 그 신앙의 모습은 다음 세대, 그 직후 세대에게 그대로 전수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또는 기독교라는 고등 종교가 있고 한국에 원래부터 있었던 토속 종교, 무속 종교, 기복 종교가 있다라고 저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무속 종교, 토속 종교, 그리고 기복 신앙이라는 것은 하위 종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등 종교, 또 보편 종교라고 말하는 기독교 신앙과 이 하위 종교, 하위 신앙, 그리고 지역 신앙이라고 말하는 무속적인, 토속적인 신앙이 만났다, 결합했다, 혼합되기 시작한다라고 말한다면은,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맞을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리고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사실은 고등종교, 보편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이 하위 종교라고 말하는 토속신앙, 무속신앙, 기복신앙을 몰아내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처음부터 태생적인 그 마음의 동기가 만약에 토속적이고 무속적이고 기복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앙인들의 마음 동기가 그렇다라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리고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오히려 전세가 역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위 종교라고 말하는 토속적이고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시대와 세대가 지남에 따라서 상위 종교인 기독교 신앙을 잠식시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기독교 신앙마저도 무속적이고 토속적이고 기복적으로 변질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일어난 신앙 양태의 이 왜곡, 이 변질도 이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이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이 언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그들의 신앙에 순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론상으로는 이 유일신 신앙이 이 토속 신앙, 이 가나안 족속의 신앙을 몰아내는 것이 이론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동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면,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마음이 사실은 기복적이었다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동기로 시작이 됐다라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세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결국은 가나안 종교,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적인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이들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가나안 종교가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동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불순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어보면은 우상숭배적이고 혼합주의적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신앙이 어디까지 변질될 수 있고, 어디까지 왜곡될 수 있고,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요?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의 신앙,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건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의 숨은 동기, 그래서 자기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어줄 수 있다라면은, 자기 자신에게 최종적인 안전과 확신을 줄 수만 있다라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대상이라도 신으로 섬길 수 있다, 내가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다라는 이 이스라엘의 숨은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동기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어디까지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타락시켰나요? 자기 자신의 첫 아들, 첫 자녀를 불살라서 이방신, 이 몰렉신에게 바치는 이 제사, 이 행위를 하나님의 전에서 산당에서 지낼 정도로 이 이스라엘 신앙이 혼합돼 버리고 변질되고 왜곡되고 또 타락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됐다라는 거, 자기 자신을,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을 불태워버릴 정도의 이 왜곡된 신앙, 이 영적인 간음 행위를 하는 이 이스라엘의 신앙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존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만진 사람 자체도, 그 자신도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자기 자식을 죽음에 불태워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신에게 바치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증스러운 행위들 중에서도 가장 가증스러운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로, 첫 소산, 첫 자식을 하나님께만 드린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소산 그리고 첫 자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소유가, 나의 삶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 나의 소유와 나의 삶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고 첫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첫 소산 그리고 첫 자녀를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방신에게 바친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삶 전체, 내 소유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에게 바치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 것,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자녀를, 첫째 자녀를 이 몰렉신, 이방신에게 보내는 그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스러운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우상숭배,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했던 이 이스라엘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32절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미 우상숭배적이고 혼합주의적이라면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초래할 두 가지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 이 선택받았고 구별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들과 동화됩니다. 이방 민족과 타협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이방 민족과 동화됩니다. 이들의 입술로는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것들, 그들이 살고자 하는 그 삶 자체가 이방 민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이든 아니면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든 우상을 섬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든 사실은 이들 모두가 본질적으로 그리고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일에 일치단결, 대동단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 우상숭배적이고 혼합주의적으로 왜곡되고 변질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닮아갑니다.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신앙하느냐, 그리고 내가 이 신앙을 얼마나 올바르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시간이 다 지남에 따라서 그 신앙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우상을 숭배한다, 오늘 에스겔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석에 불과한, 나무와 돌에 불과한 이 우상을 내가 오랫동안 숭배한다, 나무와 돌 자체를 숭배하든 아니면 나무와 돌에 깃들여 있다라는 그 신들을 숭배하든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우상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은 죽어있는 존재, 아니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있지도 않는 그런 대상입니다. 눈과 귀가 없어서 우상에게 아무리 기도하고 부탁을 해도 이 우상은 눈과 귀가 없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우상을 오랫동안 숭배하게 된다라면은 나는 이 우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는 내 눈과 내 귀가 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과 내 귀가 이 섬기는 우상과 같이 멀게 되어서 이제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하나님의 일을 볼 수도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은 서서히 메말라가며 이 우상과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우상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 그리고 혼합주의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에스겔의 20장 전체를 통하여서 포로 공동체의 전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도 포함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한 세대가 아니라 전체 세대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민족이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이 인류 전체의 역사는 어떻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이 인류 전체도 사실상 본질상 태생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족속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인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요? 이스라엘에 속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 인류를 대변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지만 동시에 전 인류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도 나도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족속의 일원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류, 하나님께 반역하는 민족의 일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십계명, 율례와 규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선택했던 것, 또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던 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내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조건 없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포함됐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충돌하고자 하는 또 다른 내가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 내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유혹과 시험, 하나님 한 분께만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과 사랑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이들과 동화되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혼합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섬기고 있고 나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한 마음, 나의 전체 마음 중에서 반쪽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반쪽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또 이것을 이루어 준다라는 어떤 또 다른 대상에 나의 반쪽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매일매일 매순간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매순간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당해야 될 것, 내가 겪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그리고 각 세대에게 그들이 각자 선택해야 될 선택의 갈림길이 있듯이,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그 결과를 그들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매순간 선택의 이 기로가 펼쳐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우리 앞에 열려있는 이 선택의 길 중에서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는지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 하나님의 조건 없는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이 이스라엘이 태생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선택했던 것,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선택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기 자신을 선택했고 혼합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심지어는 우상을 선택했던 그 결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을 내가 따르는 나에게도 하나님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선택의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생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라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과 규례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